서윤호 학생, 장희진 학생, 지난 학기에 우리는 선교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은 선교와 문화인데, 지난 학기에 선교 신학을 할 때 사실 선교 문화까지도 같이 공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교와 문화는 개론만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공부는 THM 학생들이 공부했던 지역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북부 지역에 대한 선교적 문화, 또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교적 문화, 중동 지역에 대한 선교적 문화, 이런 어떤 이슬람권, 힌두권, 아프리카권, 아시아권에 있는 문화를 어떻게 돌파를 하고 복음화할 것이냐, 문화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복음화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선교의 관점은 우리가 같이 연구했던 것처럼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동역적 관점, 전략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문화의 영향 요소는 세 가지죠. 기후에 따라서 문화가 다 달라지죠. 사시사철인 그런 지역, 아니면 겨울만 있는 지역, 여름만 있는 지역, 이런 어떤 기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죠. 준비하는 문화도 될 수도 있고, 일률적인 문화도 될 수가 있고, 또 편한 문화도 될 수가 있고, 어떤 갈등적인 문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죠. 당연히 힌두 문화 다르고, 또 이슬람 문화 다르고, 불교도 소수불교와 대승불교로 또 나누어지고, 이슬람도 중동 이슬람, 말레이시아인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또 중국 위구르에 있는 이슬람, 강성 이슬람, 또 온건파 세속주의 이슬람 따라서 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떠냐, 그 종교가 어떠냐, 또 하나는 그들의 언어죠.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썼느냐, 전통적으로 어떤 토속 언어를 썼느냐, 아니면 남이 만들었던 남이 종족들 지배국의 언어를 썼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언어냐,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화를 수용했던 경우도 있고, 또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어떤 문화적 관점을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후와 종교와 그들의 언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장점, 단점을 분석하면서 성경적으로 돌파하고 선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선교와 문화의 어떤 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를 돌파하는 것 역시 하나의 메시지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즉 기독교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이슬람도 자기가 유일 종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신이 아니에요. 거기는 실제로 없는 신이죠. 꾸란 그 자체가 하나의 잘못된, 하나의 무하마드가 의해서 종교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쓴 어떤 하나의 종교 문헌이지, 그것이 실제 살아있는 어떤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신 중에서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와 함께 그날까지 그 문화를 극복하면서 복음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 1189장을 10단어로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화 나눈다고 하면은,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은 창조, 죄, 구속, 선민, 열방, 이렇게 5 신학적 단어로 나눌 수가 있고, 신약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성령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있는 내용을 10단어로 나눈다고 하면은 창조, 죄, 구속, 선민, 열방, 십자가, 부활, 성령, 그리스도인, 또 증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선 구약의 창조부터 살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잔치집 상황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은 아담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의도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지 않습니까? 선택 의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의지를 줬는데 그 선택 의지를 아담이 남용을 하게 되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남용을 하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는데 그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떨어져 나온 하나님의 잔치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초상집 인생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늘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구속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구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기에는 그들의 언어가 혼잡이 됐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시브리 종족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종족에게 일률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오차 없이 그 복음을 계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계시를 구체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점진적 계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선민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선민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점점 계시화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구약성경 39권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민이 아닌 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시브리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 다른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약속받은 선민으로서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열방을 해서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죠.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에게 자기를 선민 삼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전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도 하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민족으로 해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실제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는 영원히 셋째 하늘까지
그 영광과 축복과 존귀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이 부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그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고, 바로 성령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법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열방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전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교인은 전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선교사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선교사고, 가문의 선교사고, 또 자기 지역의 선교사고, 학교의 선교사고, 다문화권의 선교사고, 비전도종적 선교사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형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상이 회복돼서 우리는 거듭나고 흠없고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의 영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 이것을 다시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초상집 인생을 잔치집으로 바꿨다.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잔치집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초상집이 되죠. 그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잔치를 만드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잔치, 지혜로운 잔치, 의로운 잔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잔치는 바로 사망의 피를 뽑아내고 새로운 진리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망의 법칙이 물러가고 생명의 법칙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의를 다 버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이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므로 이제 정결하게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복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는 의롭다 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인생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에 인생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하고 십자가 문화하고 부활의 문화하고 성령의 문화가 다른 세상 속에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어떻게 십자가의 문화를 가지고 부활의 문화를 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곧 선교와 문화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 교회고, 두 번째가 선교사고, 세 번째가 선교지다. 에루살렘 교회 없이, 안디옥 교회 없이는 베드로가 있을 수도 없고 바울과 바나바도 있을 수가 없지요. 에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선교지도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상의해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또 에루살렘 교인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지는,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어디다? 아시아다, 유럽이다. 이렇게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선교지도 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선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현대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선교사는 반드시 자기 사역지가 있어야 된다. 사역지가, 사명이 현실화된 사역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 개념이 아니다. 선교지는 지금은 사람 개념이다.
지금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영국에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인도로 선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선교단체, 런던 선교단체가 만들어지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선교 전략은 해안선 선교였었어요. 관문도시 선교죠. 즉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우리로 얘기한다면 제물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삼척이라든지 뭐 세계도 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장 그 도시가 집중화됐던 어떤 관문도시 위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해안선 선교죠. 이 해안선 선교는 그 후에 68년 후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테일러가 1860년에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국에 이제 청도라든지 이 상해라든지 이런 관문 도시는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우르무치라든지 뭐 북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관문 도시부터 시작해서 내륙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륙 선교 시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792년부터 시작해서 1860년대까지 선교 전략은 해안선 선교였었어요. 68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지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내륙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해서 싱가포르로 다 직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모든 국제 선교사한테가 다 있으면서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가 어디냐, 국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에 캄보디아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미얀마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라오스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아프리카에 짐바브웨에 복음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를 선택하면서 이제 국가별 선교가 집중이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남미 쪽에서 메카브란이라든지 타우젠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족 집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질 집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동질 집단. 이 동질 집단은 하나의 리더만 변화가 되게 되면 동질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복음화될 수 있다. 그래서 랄프 인터가 어떤 종족,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위주로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1974년 로잔대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가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 선교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까지는 2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 전략이 나오면 그 선교 전략이 적어도 해안선 선교가 68년 동안 가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이론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내륙 선교 시대가 1860년에 나오면서 이제 해안선 선교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더불어서 탑재해서 내륙 선교가 나오는 것이고, 다시 이제 국가별 선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지구촌은 어느 지역은 해안선 선교, 어느 지역은 내륙 선교, 어느 선교는 국가별 선교, 어느 지역은 미전도 종족 선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죠. 미전도 종족 선교를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랄프인데, 랄프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선교 이론은 랄프 윈터가 했던 이 이론 외에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랄프 윈터가 주장했던 이 선교 이론이 모든 선교단체와 또 모든 교단과 세계 선교학회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화 시대고 또 특성화 시대고 세계가 다 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개념은 무너졌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역 개념이 아니다. 바로 사람 개념이다.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선교지다 하는 이런 선교 전략이 지금은 나온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개척 종족이 77개국에 또 639건족 5억 3천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인도 북부 이슬람이라든지 또 신두라든지 또 이쪽 중앙 아프리카의 이슬람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슬람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어쨌든 FTT 미전도 종족보다 더
복음이 전해지 못한 미개척 종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전도 종족 중에서 자치자립 자존이 되지 않는 종족들은 기존 선교사에 의해서 그들이 자치자립 자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제자 양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모든 것이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든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게 25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민들이 와 있고 난민도 와 있고 북한에 있는 세터민들이 지금 약 4만이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나의 선교지다.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또 어쨌든 우리 국민의 어떤 기업에서 봉급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야말로 가장 미개척 종족이라든지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아니면 복음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이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지고 이들을 다시 자기 고향, 자기 민족에게 보냈을 때 이들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베드로 역할 같은 걸 할 것이다 하는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적으로 이 선교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또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이 종족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주로 어디서 왔느냐, 와 있는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종족들의 어떤 특성, 그 사람들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여기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와 삼아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종족으로 파송시키겠다 하는 것이 선교와 문화를 배우게 되는 목적이고, 이 목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선교 철학도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것도 나올 것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또 어떻게 이것을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많은 과제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될 것이고 또 준비가 될 것이고 또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 이 첫 시간 과제라고 하면은 한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지금 바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또 출석도 되고 과제 제출한 것도 되니까 A4지 한 장에다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오늘 여기 써 있는 이 내용, 이 차트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써가지고 아마 거기다가 제출을 하면은 출석 체크도 될 것이고 또 과제도 제출한 걸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 강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지 학교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THM 과정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 이미 우리는 선교 신학을 통해서 선교 신학과 선교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그런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과제 제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즉 동역적 관점도 있고 역사적 관점도 있고 전략적 관점도 있고 문화적 관점도 있지만은 가장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이 즉 어떻게 역사를 푸는지, 성경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의해서 교회가 복음화됐는지, 어떤 전략으로 선교가 진행이 됐는지, 사도행전은 어떻게 문화를 극복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적이나 동역이나 전략이나 문화적 관점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는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그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선교의 출발점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엄격히 삼위일체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하면은 1호 선교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1호 선교사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2호 선교사로 바울도 보낸 거고 베드로 보낸 거고 12제자도 보낸 거고 그 2호 선교사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세례받은 사람은 다 2호 선교사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2호 선교사다. 그럼 2호 선교사가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기 구약의 5단어, 신약의 5단어, 이 5단어. 이 단어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지구촌은 초상집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잔치의 어떤 선택자가 된 것이죠. 우리만 잔치를 누릴 것이 아니라 잔치로 선택받은 우리는 또다시 이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지구촌을 잔치집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선교다.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 이 선교사가 가야 할 곳은 선교지인데 이제 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개념이 아니고 사람 개념이다. 사람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반드시 자기 사역지가 있어야 되고 또 파송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자기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파송 단체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첫째에 기록됐던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이 내용을 올려주면은 과제도 끝나고 1교시의 수업은 끝나게 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